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발람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자, 불의의 삿을 사랑했던 발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서 1장 11절 봅니다. 하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어그러진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행음. 오늘 이 발람에 대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발람은 말 그대로 뭐라 그러죠? 선지자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무당이라 그러나 박수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여호와의 신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자가 이 발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발람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발람이 행했던 길을 가지 말아라. 발람은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망했다. 그리고 발람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말 그대로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기다리게 되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파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윗부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미디안 오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미디안 오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 오족속들이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미디안 오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주하게 하고 저들이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이제 발락 왕이라는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5왕의 여러 왕들 중에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저주해주고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락이 발람에게 처음에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이 선지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발락 왕이
그러니까 발락은 이제 모압 왕인데 이 모압의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찔러야 되는데 그것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모압 왕으로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22장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제 발락 왕이 발람에게 누가 맞은편에 거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대단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대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지 내가 아노라. 그러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그리고서는 이제 발람이 이게 이제 발락 왕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래 이제 복채를 아마 적은 복채는 아니었겠죠. 많은 복채를 가지고 이제 발락 왕이 발람에게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서 그대여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게 신의 능력을 좀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서 복채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는 그럼 여기 당신들 기다리시오. 여기 유숙하시오. 내가 나의 신에게 기도해 보겠어. 그리고서는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는 저주도 하지 말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발람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2장 민수기 22장 14절에 보니까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발람 선지자가 오기를 거절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발락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15절에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랬어요. 더 많이 보내매. 고관들, 더 높은 사람. 먼저 보냈던 장로보다 더 높은 사람. 요새 말하면 대통령이 밑에 있으면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고관직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고관들을 조금도 아니고 더 많이 보냈어요. 아주 그냥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 높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두 번째 이 찾아온 미디안 장로들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자, 그러면은 오늘 발락 왕이 발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첫 번째, 재물을 준다 했어요. 재물.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재물을 보냈어요. 복채를 가지고, 복채를 지게, 복채라는 게 조그만 복채가 아니겠죠. 그 복채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러서 했는데, 재물 하나 가지고 왔을 때는 거절을 했는데, 두 번째는 더 많은 고관들이, 더 많은 재물과, 그 다음에 뭘 가져왔어요?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떠한 자리를 원하든지,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죠? 명예죠. 명예. 첫 번째는 재물만 가지고 왔을 때는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다는 건 뭐죠?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너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한다라는 말은 바로 명예를, 어떠한 자리라도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또한 너가 원하는 재물이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람 선지자가 이 높은 고관들이 와서 이것을 발락 왕의 이러한 조건을 제시할 때에, 조건 제시를 할 때 발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야? 재물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받은 백성이라는 그것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밤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뭐 하시는지, 더 하실는지. 자, 이미 응답은 되어졌지만 너희들 유숙해라.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말을 내게 더 하실는지 알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걸 이미 알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혹시나 변해서,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이 뭔가 나의 사연을 듣고 바꿔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를 합니다. 유숙하라고 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여러분, 밤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루가 지나서 응답이 안 되면 이틀, 3일, 사흘, 어떤 사람은 뭐 열흘도, 20일도, 40일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요?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응답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합한 응답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을 보냈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발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누구의 마음에 시원하게? 발람 선지자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래? 그럼 너 가거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발람이 때를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왔는데요.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테니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렇게 때렸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가거라. 가는데 내가 하는 말만 그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람은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발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였는가? 위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발람은 재물과 명예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재물과 명예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는 온전한 기도인가? 의의 기도인가? 아니면 불의의 기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발람은 뭘 말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이미 응답했는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자신의 목적을 기도했습니다. 자, 발람의 기도 중에는 그들에게 함께 하지 말라는 응답은 이미 떨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고 내일은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말을 하고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떤 하나님? 그것을 꼭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걸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는 저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미국에 가고 싶어요. 미국에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아예 하나님 가볼게요. 꼭 한 번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가거라.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와 자식의 입장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식이 부모에게 땡깡을 씁니다. 엄마, 나 저기 멋있는 거 저 장난감 하나 사줘. 그래요. 근데 그 장난감이 자식에게는 유해한 걸 알고 엄마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을 하는데 이 자식이 맨날 며칠이거나 땡깡을 보면서 울고불고 사달라고 조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그래, 너 맘대로 해라. 자,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땡깡 쓰는데 하나님 들어달라고 땡깡 쓸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을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불이라는 게 뭡니까? 불이라는 게.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문틈으로 여자들 쳐다보지도 처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내가 달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노합니다. 인간인 주제에, 창조물인 주제에,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께 동격으로 대항하려고 하고 동격으로 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38장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있었느냐? 너가 신의 반열에 있었느냐?
너가 창조자의 한 부분으로 있었느냐? 왜? 이 말은 뭐죠? 신만이 의가 있다는 게 하나님만이. 근데 너가 의인 행세를 하니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의가 없는데 인간은 의가 아무도 없는데 너가 의인 행세를 하니 의의 행세를 하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가 의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 자신은 불이냐라고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껏 주물러 대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니 하나님 이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이 생각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겁박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뭐 하죠?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줘야만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생각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응답을 했어요. 그래, 너 그러면 너 가거라.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신바람이 났죠, 발람이. 그래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그가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랬어요. 신바람 나서 갔어요. 응답 받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응답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발람이 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줬던 그 응답은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발람은 영안이 눈했어요. 동물은 미천한 동물은 눈이 뜨여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그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가면 죽겠다고 생각하고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람은 선지자라는 사람은 그는 예언을 한다는 그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서 자기 눈 앞에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사자를 보지 못하고 왜 영안이 어두워졌습니까? 재물과 명예에 눈이 씌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안이 열려있고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아무리 은사를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재물과 명예에 빠져버리면 영안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안이 다친 발람은 앞에 있는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밭으로 들어가니까 발람이 나귀의 길을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왜?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제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자꾸 길로 가라고 때립니다. 그러니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점점 다가와 좁은 피할 길이 없는 곳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말을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29절에 보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지금 발람이 자신의 나귀가 입이 열린 것도 지금 분별하지 못합니다. 입이 열려서 지금 왜 나를 때립니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귀가 말을 하네. 깜짝 놀라야 하는데 뭐라고 지금 발람이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넌 죽었어. 왜 말을 안 들어? 도리어 미천한 나귀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제 영안이 보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앞에 두고 명예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 절대 영안은 열리지 않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죠. 집을 사야 하는데 저 집을 꼭 사야 하는데 저 집을 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집을 주시옵소서. 그 집을 주시옵소서. 꼭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인가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며 하나님을 위한 일인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의 삿. 불의의 삿. 재물과 명예를 위한 욕심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기도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저거는 응답 안 해줄까?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것은 정욕을 위해서 쓰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재물과 명예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일을 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합당치 못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람은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가고 싶은 거, 너 꼭 가야 된다면 가는데 너 내가 전하는 말 외에는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하셔가지고 은혜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셔서 땡깡을 부리면요, 땡깡 부리는 대로 또 들어주세요. 그러면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지자의 입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선지자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입니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요새 말하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은 뭐부터 합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을 부정한 것을 찢어버리고 이제 내 입으로 정결함을 말하라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줄 때에 느헤미야의 입에 핀 숯을 가져다 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선지자나 지도자는 입술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말, 하나님의 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절대 되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한 발람은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발람의 응답이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땡깡 부리면 응답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발람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 진노가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발람은 이제 발락의 왕에 가서 모압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3번의 저주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발람이 어디로 가냐? 바알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까지 보니라. 바알 산당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빈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이제는 발락이 다시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더라? 이스라엘 끝 진영들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한 것이 예언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복 주기를 한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기를 한 자는 저주를 주는데 제사 지낸다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람 선지자를 발락은 데리고 세 번째로 부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부산 꼭대기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점쟁이 찾아다니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떨어지면 저쪽 기도원에 가고 거기가 안 떨어지면 또 다른 기도원을 찾아가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는 꼭 무슨 기도원에만 가야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줘. 그리고 기도원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을 보고 발락은 화가 나서 분노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고 나에게 우리 모압에게 미디안 오족속에게 복이 오기를 바랐는데 그대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자 발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랬을까요? 이 발람은요, 발람은 발락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비법이 나에게 있는데 그 비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이대로 하시고 나에게 뭘 달라고요? 재물과 명예를 주십시오. 그걸 거두지 마시고 재물과 명예를 주고 내가 당신에게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것이 바로 미인계입니다. 자, 미인계는 우리 미인계라 하면 여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에 약하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남자는 여자한테 약할까요? 우리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이가 되면은 말을 타고 양을 치러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집에서, 노인들은 집에서,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자들은 뭐하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살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여자들이 드세죠. 그건 모계사입니다.
살림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자들은 미에 대해서 가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나안의 여인들은 농경문화입니다. 농경문화라는 것은 대부분이 농사를 남자가 많이 짓죠. 남자들이 주로 짓고 여자도 거들고, 그리고 남자가 농사를 짓고 들어오게 되면 저녁에 여자는 밥을 해놓고 따뜻한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들은 뭐 6개월에 한 번 돌아올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접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없지요. 몸에 배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장작도 패고 물도 깃고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니까 미를 안 가꾸니까 인물이 못생겨서가 아니라 가꾸질 않다 보니까 예뻐 보이질 않아요. 옷도 어떠한 옷을 입습니까? 말 그대로 일하기 쉬운 그러한 차림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가나안 여인들을 섬기는 신들을 보면은, 우리 가나안의 신들에는 여신이 셋이나 있습니다. 우리 아낙신, 또 뭐였어요? 아세라신, 그 다음에 아스다로신, 자, 아세라신, 가정의 신, 다산의 신, 저녁별 신, 성신, 승리의 여신. 자, 가나안에는 이렇게, 그래서 바알은 세 여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가나안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성적인 것과 미모적인 것과 가꾸는 것이 뛰어났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람이 발락왕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미인계를, 그래서 처녀들을 모으십시오. 여자들을 모으십시오. 우리 그래서 이 미디안의 오족속 오왕이죠. 오왕의 한 공주가 이 미인계의 대장이 됩니다. 그 이름이 뭐죠? 고스비. 고스비라는 이 공주가 여자들을 거리는, 미인계를 거리는, 여인들을 거느리는 그리고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는데, 이 시딤 근처에 바알 신전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면서 여인들이 어디로 오냐면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네가 데리고 가서 좋은 일이 있다고, 좋은 걸 준다고 하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침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루 갔다 오고 나니까 좋죠. 다음날 쏙쏙쏙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바알 신전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거기 보면은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의 이 미인계가 아주 딱 들어맞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하면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앞에서 떠나리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목매달아 다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000명이나 됩니다. 1000명.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미인계에 빠져서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목을 매달아 다니고 온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것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때 회개하는 그 마당에 누가 이스라엘의 한 족장인 남자가, 지도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처소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것을 본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저게 무엇인가. 그러고서는 비느하스가 긴 창을 들고서 그 처소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닌가 다를게 거기에 이스라엘의 족적이 한 지도자와 모압 여인이 침상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 두 여인을 향해서 힘을 당해서 찔러버립니다. 찔르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가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러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누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무척대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척대고 오래 참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 그런 비느하스를 너무 기뻐 받으셔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죽였으니 기뻐서 내가 그대에게 내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이 평화의 언약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후손들은 영원히 제사장이 되는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 평화의 언약을 받은 비느하스는 이제 누구를 죽이는? 발람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타락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했던 이 발람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처분해야 돼요. 재물 때문에. 여러분, 재물과 명예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사람은요, 그걸 절대 가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광야에서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니 옆에서 우리는 살았는데 만날 만나만 먹습니까? 우리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분노를 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고기를 몰아다 주마.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는데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은지 진영에 사람의 허리춤에 그냥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몽둥이 들고 때리기만 하면 메추라기를 잡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옛날에 소행강 댐을 막을 때 고깃대가 댐을 막으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고깃대가 몰려오는데 새까맣게 강으로 올라오는데 바켓을 들고 가지고 그냥 건지면은 그냥 물고기가 그냥 바켓으로 그냥 건져낼 정도였어요. 우리 그런 걸 여느 때가 이제 이 강으로 돌아올 때 보면 그렇게 새까맣게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몰려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거를 잡아서 털을 뽑고 그리고 구워가지고 입에다 넣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고기를 입에 넣고 목구멍에 넘기기 전에 다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고 말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이걸 불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의를 가진 자는 결국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불의를 가지고 잘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때의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3,000명, 여기는 24,000명이죠. 왜냐하면 1,000명은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24,000명이 맞는 거죠. 자, 결국은 재앙이라는 것이 욕심 중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시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이 미인계를 통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이 발람은요, 결국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 그 최후는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은 자 위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 어족속들이 멸망할 때에 발람도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한다면 절대 불의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고스빈도 결국은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장의 반열에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재물 때문에, 불의의 사 때문에 백성을 미혹해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왜 믿느냐? 먹고 살려고, 장사하려고, 교회 가서 장사하고 많이 돈을 벌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그들은 진정한 천국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서 12장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어서, 자고새라는 새는요, 자기가 낳지 않은 남의 새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자기 새끼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품어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그 새가 부화돼가지고 커지면요, 그 새가 다 자고새가 어미가 아니라는 걸 알고 다 떠나갑니다. 헛수고를 하는 거죠. 불의를 위한 사역은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불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다 떠나가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지도자를 세울 때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도자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되면 안 돼요. 진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돼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택받은 자로서 백성의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현혹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이익은 오늘 발람이 불의의 사슬 쫓다가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오늘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디에?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예수도 믿고 돈도 벌고 재물도 갖고 명예도 얻으면 되지. 그것이 현명한 자야. 그러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말 그대로 초신자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는 다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발람의 최후를 우리가 본 것 같이 대적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나갑니다. 교회에 와서 지도자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들과 함께 다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진실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고 재물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재물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팔아먹지 않는 하나님을 팔아먹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